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말씀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같이 11장을 읽겠는데요. 원래는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동행 기도문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셨죠? 네, 보셨다고 믿고 오늘은 같이 읽는 거는 한 번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실 때 각자 읽는 거 읽고 묵상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리 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자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베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해 주시는 말씀, 감동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잠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독행기도문에서 잡으셨던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좋겠는데요. 일단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묵상하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짧게 나눌 거예요. 이 나누는 얘기는 내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같이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마음에 본문에 잘 다가오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셔서 묵상하신 내용 간단하게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3분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1분만 얘기하시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자, 이제 순서를 바꿔서 안 하셨던 뭐 다른 분이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나눔을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나누신 거는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두 분씩 나누신 분들끼리 손을 붙잡고, 네, 손 붙드는데 어려움 있으신 커플은 없으시죠? 네, 손을 꼭 붙잡으시고 지금 나눴던 두 가지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과 상대방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기도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 이 짝꿍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묵상한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정말 함께 나누며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정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정말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마음과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한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고 이끄실 테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준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며 찬양하는 은혜 아버지 온전히 누리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이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성실하심을 완전하심을 온전하심을 주님 저희가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행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내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은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과 이렇게 기도를 같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뭐라 그럴까 딴지 거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안쪽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센터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어찌 보면 이렇게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첫 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리고 이제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세 가지 지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이 어딘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이 무화과 나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벳세다와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명은 무화과라는 이름하고 연관되어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벳바게라는 이름은 첫 무화과 열매의 동네라는 뜻이고요. 베단이라는 말은 무화과 동네라는 뜻입니다. 즉 두 가지의 무화과가 있는데,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은 둘 다 무화과 동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샬롬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즉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마을에서 지금 평화의 마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이 부분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세상의 왕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귀도 사실 말보다 작잖아요. 그럼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겠어요. 이렇게 아마 성인 어른이 타면 다리가 끌릴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성화를 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타고 거의 본인이 걸어가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그 말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메시아로서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안장도 없으니까 안장하시라고 깔기도 하고, 바닥에다 이제 깔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풀을 베어서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깔았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요. 왕이 귀환할 때, 승리해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환영하는 인파의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왕이 오시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본질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줄 거야. 즉 하나님이 통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에 보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입성하신 모습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받아들여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내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포인트를 놓치면 실제로는 마지막이 주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은 나흘이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작은 포인트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간 주님과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함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시작점이 굉장히 작게 틀렸어도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를 보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짓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평생 함께 가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점 조준을 해야 됩니다. 매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 확신해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과 평생 같이 가고 싶습니다. 고난을 말씀하실 때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수준의 그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주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입성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작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저희가 심각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매일 확인하고 바로잡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에 정말 거리끼는 것들 그냥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것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 끝까지 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돌아보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어이없는 게 14절이잖아요. 이제부터 13절에 보면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붙은 말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걸 보면서 이거는 공평하지 못해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는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종류의 그 무화과는 실제로 열매가 생기기 전에 눈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찾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이파리가 나기 전에 제가 어떤 건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나기 전에 순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시큼털털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생기고 나서 이파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가 생기게 된대요. 그런데 이 조그만 열매가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파리가 나오면 열매가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았던 열매는 진짜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처음에 열리는 그것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맛있는 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기를 면할 수 있어서 그걸 따먹었었는데 예수님이 찾았던 이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열매가 될 만한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무성하면 겉보기에는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열매를 전혀 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종교적인 행위가 충만하게 있어요. 봉사도 잘 하시고 헌금 생활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장차 열매가 될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헛수고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거 묵상할 때 주님이 정말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오래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진짜가 뭔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몰랐기 때문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단 제 안에 오시면 제가 영접하고 나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나에게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도 또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더라도 뭐 심지어 선교사로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비유해서 저주하신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화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언서에서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호세아서도 그래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가 바로 이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말할 만큼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느 때는 진하게 동행하다가 어떨 때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일단 알고 나면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짧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첫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님과 같은 길을 걷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이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한 성도의 우리 삶이 무성한 이파리만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느슨하게 여기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영역에서 제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함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지금 주의 날이 아직 임하기 전에 이 일들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말 첫 열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첫 열매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누려야 할 것들, 아버지 앞에 놓아야 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저희 속에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다 놓치고 주님의 이름만 아는 자로 그저 머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여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성한 잎사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보기 좋은 것에 매달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에 충성된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느슨했던 그 신발끈을 다시 묶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물리치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세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그 제사보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고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찾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매일매일 나의 삶의 그 터전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사보다,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께 그것을 묻고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눔방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끄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저희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일을 이루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전하심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 성전을 기반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갔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어라. 당시의 성전에서는 이 성전 종사자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의 율법에는 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종신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돈을 많이 낸 사람 두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제사하는 것들을 그 재물을 관장하면서 자기들이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다 쳐버리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재물을 사고 팔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그 돈이 아니라 셰켈이라는 돈을 다시 만들어서 그 통용되던 돈을 갖고 와서 그걸 바꾸게 했거든요. 근데 이율을 아주 높게 환율을 높게 해서 그 차액을 자기들이 착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지적했을 때 이 일은 맞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엄청난 인기를 힘입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됐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서 그를 손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일은 이 후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일을 물었을 때도 이미 이전에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사람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안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쭉 잡아당겨서 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것들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도 동일한 유혹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임의대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신앙을 변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 일은 아주 초반부터 해야 나중에 쉬워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경계가 이제 애매해져 버리면 나중에는 어디서 넘어진지도 모르게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레위인들 또 율법학자들이 계속 나오는 그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타협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결정하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나가겠다. 지금 결정하셔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동문서답. 예,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좀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은 23절, 24절, 25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23, 24, 25, 26절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될 거다. 또 너희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제사 드리려고 서 있는데 누군가에게 하고 불화한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기 전에 그 일을 푸른 것으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무화과가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의지했던 어떤 기존의 공동체, 어떤 기존의 가르침이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1장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와 계속 기도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의지했던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죽는다면 그 다음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주님과 기도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는 것. 내 의지가 아닌 무화과 나무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믿고 있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이전 것에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돌아갈 다리가 이미 불타버렸다면 그 다음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적당히 추려서 리모델링 주님 안 하십니다. 완전히 다 개조하세요. 이전 거, 요 정도는 좀 쓰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저도 있었는데 전혀 쓸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때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와다 이 자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매년마다 이것을 리마인드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있는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이 제사장들의 행태를 보며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이 사람들 이것을 물어봤던 이들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직면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분명히 머리로서는 요한이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나도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요한의 포지션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 이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어 진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도전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내용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저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이는 그 시간이 짧아지기를, 아주 없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대로 또 믿는 대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짧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야 믿는 그대로 삶의 결정을 내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가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사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순절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에 매년마다 주님께서 부활절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시고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임을 주님 저희가 간구하지 않게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사는 것뿐임을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저에게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결론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결론나는 그런 여러분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영역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둥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누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그 행보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주님을 믿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지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네, 아까 1절 말씀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마을에 사실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예루살렘은 샬롬의 마을이에요. 평화, 안녕의 마을인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는 샬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협박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는 폭력과 죽음이 난무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 전에는 갈릴리나 벳바게나 베단이나 이런 데는 좋은 동네고 예루살렘은 나쁜 동네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둘 다 마찬가지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 다 마찬가지. 둘 다 있어야 될 곳, 주님이 찾으시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무화과 동네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고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찾으시는 샬롬이 없었어요. 모두 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동네였다. 그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소수지만 발견하는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샬롬 대신에 거짓과 위선과 폭력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을 이루신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두 군데를 다 고치신 거죠.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지만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기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겐 진짜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기대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절망이지만 또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힘으로 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생명 그 자체가 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핵심이고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생명 그 자체로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은 없는 곳에 마치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없는 곳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이나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2번 안수하셔서 3번도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어떤 생명을 가진 자인지를 매번 알려주십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혀 소망 없는 우리임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구원하신 은혜에 주님, 저희가 고난 주간 내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름에 합당한 열매,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주님, 저희가 발견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우리의 전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값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주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때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생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그 대가로 주님이 치르신 것들을 그저 묵상하고 끝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도를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정말 눈뜨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부르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깊은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정말 주님과 더 아버지 하나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그저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주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